오늘은 말씀의 5가지 손 중에 4번째인 암송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 5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딱 펴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듣기였습니다.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기. 오늘은 암송하기. 마지막으로 묵상하기.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게 말씀의 5가지 손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인 암송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를 바라겠지만 공통되는 바람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숙해지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 이거는 모두가 다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겉모습의 변화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인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뒤에서의 모습들이 이렇게 폭로가 되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잖아요. 야, 저 사람 화면 앞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는데, 야, 이렇게 갑질을 하고 말이 험하고 저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변화를 흉내낸 거죠. 변화를 흉내내는 게 겉사람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그렇게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고, 그런 인격으로 우리의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죠?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그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전인격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섭취하는 5개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작업이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 자, 왜 그럴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육까지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오늘 배우는 암송이에요. 왜 그럴까? 왜 암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일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게 할 건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암송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이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인데 정의를 잘못 내려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송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고, 두 번째는 암송이 왜 중요하냐,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암송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그 중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래서 암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적용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암송이란 무엇이냐, 암송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잠언 3장 3,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여기 보니까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정의를 내려볼게요. 암송이 뭡니까?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우리 안에 심어두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을 일단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방에, 우리 집 안에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뭐 그런 집은 없겠죠, 그죠? 나무를 딱 심어 놓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뭐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배나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집 안방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같이 과일값이 비쌀 때에 언제든지 사시사철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아주 잘 익은 그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암송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암송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암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암송을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암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암송을 왜 순교처럼 여길까요? 암송을 하면 죽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마음을 들이는 너무 고상하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목사님 나는요 머리가 나빠서. 목사님 저는요 기억력이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암송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유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씩 깨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암송을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암송에 헌신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암송의 정의를 다시 한번. 암송이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성경의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개로 정리할 거냐면요, 5개로 정리를 할 거예요.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5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암송의 중요성. 첫 번째,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됩니다. 성경 암송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돼요. 이 암송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된다고요.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앞에 있죠?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질적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죠? 죄를 짓지 않는 싸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 서도록 유혹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또 죄로 인하여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 다 뭡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가 없으면 전쟁은 백전백패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돼요.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그 중에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총이 있다고 칩시다. 총이. 전쟁에서 이제 총을 쏴야 돼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총을 겨누고선 움직이면 내가 먼저 쏠 거야. 이게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은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 전쟁은 중간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을 딱 들고 있는데 총을 딱 쏴야 되는 찰나가 왔어요. 적을 향하여 총을 딱 쏴야 돼요. 근데 이 총을 조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어봐, 잠깐 있어봐. 설명서 좀 볼게 해가지고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목차부터 이거 장전은 어떡하나, 총알은 어떻게 넣지?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새 맞아 죽습니다. 그죠? 이미 다 숙지되어서 손을 펴자마자 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그게 암송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놈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이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쳐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겠냐. 너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보이는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뭘로 이기셨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가뿐하게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우리도 시험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무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암송입니다. 암송이 왜 중요하다고요? 암송이 왜 중요하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슨 중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다 휴전 중인 것 같아. 적당히 사단하고 타협해서 야, 나 여기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너 우리 적당히 타협하자.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정말 목회하면서 절감해요. 지난주까지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좋아하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지금 우린 그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암송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암송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성경 암송은 묵상을 자극합니다. 성경 암송은 어떻다고요? 묵상을 자극해요. 자,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묵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명상. 세상에 말하는 명상, 뭐 명상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묵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잡생각들 이런 거 다 비우는 거예요. 뭐 요가 같은 데서 하는 명상 그런 거예요.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할 때 그 묵상은 하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학가다,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그러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작업이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우는 이 묵상하는 작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묵상하라 그러면은 조용히 어디서 음악 하나 틀어놓고선 마음을 비우다가 이렇게 잡니다. 그죠? 그래서 뭐 관상기도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조용히 그걸 다 비우고 그리고 뭐 합니까? 다시 새롭게 자기 욕심을 다 채웁니다. 이렇게. 그렇죠? 비우는 것까지 좋아요. 거기 안에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암송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머리가 나빠서.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도 모르잖아요. 머리가 나빠요. 그죠? 머리가 나빠서 암송을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암송 자체가 목표라면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지만 저는 우리 새 아이들이 다 공부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공부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 잘하고 체육 잘하는 것처럼 공부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노력의 산물로 밀어붙여가지고 공부로 다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오류예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실함도 배우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배우고 뭔가 끝까지 해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걸 또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대학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암송을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암송은 묵상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송 시험 봐서 100점 받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암송 시험 봐서 100점 받으면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 애들 다 암송하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 얘네들 암송 시험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내가 다 아는데. 오기 전에 10분 봅니다. 시험 보잖아요. 100점입니다. 변합니까? 그 100점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이 암송은 목표점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이 암송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의 유익은 있어요. 암송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롭게 묵상이 되죠. 그죠? 뭘 보지 않아도, 뭘 꺼내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계속 학가다 하고 주절주절 되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불편함은 있어. 계속 꺼내봐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뭐였지 찾아보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뭐 어때요? 그럼 뭐 어때요? 그죠? 우리는 암송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놓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머리가 나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그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머리가 좀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목사님 저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게 다 뻥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원고를 안 갖고 설교를 해요. 보통 전날 묵상한 걸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지 까먹었다고 내가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억력이 감퇴됐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금순 성도님 정답을 좀 내려주세요. 어때? 그만할까요? 머리가 나빠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논리는 깨졌어요, 여러분. 암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핑계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뒤집어서 자신의 머리가 나쁘고 뭐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런 거는 단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오래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묵상에 특화된 인물이구나.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암송이 과정이라는 걸 모르니까 100점 받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 안 변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외워도 까먹고 또 끄집어보고 붙여보고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잘 변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면은요, 누가 잘 변하냐면요, 머리 나쁜 사람, 좀 미련한 사람. 참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제일 안 변하는 게 저예요. 고급 유머인데 역시 그거는 잘 안 통하네요. 어렵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두 번째까지. 자,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왜 중요하다고요? 맞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해요? 묵상을 자극해요. 세 번째,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요. 뭐라고요? 맞아요.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자,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면 그것이 너를 인도한다. 그것이 너를 보호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실까요? 의외로 많이들 몰라요. 많은 이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실은 성령론을 이 순복음교회에서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은사 중심으로 풀어가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해하냐면 막 방언을 뜨겁게 하고 막 은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막 신비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이런 분들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정통적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인도함 받고 그분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뭘로 일하셔서요?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요 뭐 하나 깨달으려면 큰 사고가 나고 막 흰옷 입은 하나님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 정기 검진도 받고 좀 이게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맨날 뭔가 뻥 터져야만 교회, 저 병원 가. 그래서 맨날 응급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부러워했는데 또 누가 저한테 성령 충만하세요, 뭐 전도사님 성령, 그럼 되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가 저한테 성령 충만하네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왜요?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난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안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번,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 2번,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새겨진 사람. 어떨까요? 몇 번? 그렇죠. 그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지 않으세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들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텐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 얘기는 신앙의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성경과는 친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서울대를 가라, 연대를 가라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큰 줄기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까지도 우리가 활용하며 그 모든 길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싶고 성령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를 받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그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인생들은 어떤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주장하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죽을 것 같네, 힘들어 죽겠네, 맨날 내 인생 무슨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 나만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무슨 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니 계속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하니까 어때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할까요? 네 번째. 성경 암송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변화에 대한 얘기겠죠. 아까 얘기한 그 속사람의 변화. 그죠? 자, 우리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시작.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잘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역들을 하더라도 그 사역의 목표는 사역을 잘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이게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망가져요. 그죠?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미성숙한 기능인들이 서게 됐을 때에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잘 자라는 건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일을 잘해내는 거, 내 성취감,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면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잘 자라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뜻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속사람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은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되게 여려. 말만 저렇게 세게 하지. 저 사람 마음은 되게 착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임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우리 원장님 말만 저렇게 세지 속 되게 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더 더럽습니까? 입이 더 더럽습니까? 그렇죠. 나가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필터를 거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요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하고 요거 고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이거는 흉내 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야이씨,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새겨지다 보면은 뭐가 먼저 변하겠어요? 말이 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가서 저 사람 말만 저렇지 속은 이런 소리 듣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부터 변해야 돼요. 제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를 그치세요. 상대방이 이 조언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입부터 변해야 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저주도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봐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새겨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처음 오신 분들 많으니까 학가다의 원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이게 이제 이 뇌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택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짚어 보세요. 다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 마음, 이 뇌의 전두엽을 뭐가 가장 많이 자극하냐? 내 입에서 말하는 게 가장 많이 자극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한 10%밖에 자극을 안 줘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이 전두엽의 70%를 자극을 줘요. 근데 여러분, 내 입으로 계속 내 인생은 망했어, 틀렸어,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그게 작동되어져요. 부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입술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 읊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가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전두엽이 계속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고 혐오스럽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아서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우리를 만나면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또 보고 싶은 사람,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한번 만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걱정이 있어요. 전화만 하면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이 떠서 그런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질려먹. 저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말은 많은데 질려 먹겠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잠언 3장 3,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암송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아멘.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이거 한 10몇 년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대학생인데 책상 위에 암송 카드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암송과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했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암송 카드를 딱 올려놓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힐끔힐끔 보고 또 교수님이 딴 얘기하면 또 힐끔힐끔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생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듣고 한 학기를 보냈는데 그걸 누가 봤냐? 교수님이 본 거예요. 교수님이 얘 딱 책상 위에 있는 암송 카드 하나 본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뭐 자기 학생이랑 얼마나 뭐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겠어요. 학부생이랑. 여기 대학생들 있겠지만 교수님하고 그런 관계 맺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뭘 알겠어. 근데 교수님이 딱 암송 카드 하나 보고 이 친구를 지도 학생으로 삼아가지고 이 친구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 교수 밑에서 잘 자라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암송 카드 하나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죠?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또 전도하는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죠, 그죠? 근데 한 이제 올해부터 좀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데리고 오는 성도 말고 누구 소개를 통해서 그냥 뭐 소문을 듣고 오셨다는 분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스멀스멀 좀 오세요. 그냥 방문도 하시고 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보고 오는 걸까요, 얘네 이분들이? 이분들이 보고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서 너 강복교회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저기 교육대 앞에 가면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현리에 사는 강복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우리 강복교회는 뭘 열심히 합니까? 암송을 열심히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적어도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는 아니겠구나 하고선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 3, 4장은 3장 3절 4절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준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인간 같지 않은 우리를 인간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4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무기가 되고, 두 번째 묵상을 자극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네 번째 맞아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라고 해서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성의 다섯 번째. 자, 성경 암송은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맞아. 성경 암송은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다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다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가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현리에 아직 사는 친구인데 이렇게 제가 오가다가 가끔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학생부 선생님으로 있을 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되게 아팠대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낫게 해달라고.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불신을 가진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응? 응.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알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잘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감기가 나셔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실망하신 경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냐에 따라 달라요. 파란불이 켜지는 응답일 수도 있고, 빨간불이 켜지는 응답일 수도 있고, 노란불이 켜지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파란불을 딱 켜줘요. 오케이, 그래,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딱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NO 그러겠지. 안 돼. 내가 이거 주지 않아? 그럼 너 망해. 너 이거 주지 않아? 그럼 너 반드시 나를 떠나게 돼. 너 멸망의 길로 가게 돼. 너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주죠. 어쩔 때는 기다려. 노란불을 딱 켜줘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빨간불이 켜지는 응답이 많아서 그렇지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켜지는 기도를 할까요? 응? 기도를 하나님께 통보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를 잘못 배웠어.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 정성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기도 행위를 배웠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주실 거야. 이게 전형적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풍요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화려해요. 왜요? 신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 자체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잘하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만 해도 들어주신대, 하나님이. 난 그게 고수라고 생각해요. 막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빨간불이 안 돼. 근데 우리 청년들은 기도도 안 해. 이 자식들은 새벽에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주셨대. 생각해보면 그게 고수야.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지금, 제일 좋은 거, 이걸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건 다른 거예요. 이 줄다리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걸 원해요. 그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통보.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통보. 내가 오늘 2시간 했어요.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나 삐질 거예요. 통보. 기도는 교제.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면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는 기도도 있어요. 시편 같은 말씀 쭉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서서 기도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성경 암송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져요. 그죠?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의만 강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상한 행위를 흉내내는 우를 범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에 헌신하면 돼요? 암송하세요. 암송. 성경 암송.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그 뜻대로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인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예요. 근데 우리 왜 다른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성경 암송을 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정리할까요? 왜 자꾸 제가 정리를 할까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맞아.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지 않고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용서하시고 10분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암송할 거냐. 여기까지 이제 좋아요. 내가 이제 그래, 암송 중요하구나. 마음이 막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막 뜨거워졌어요. 이대로 가면 어때요? 반드시 그 마음은 다 빼앗긴다고요. 그죠? 그냥 길가에 뿌려진 것과 똑같아요. 자, 어떻게 암송할 것인가? 이것도 5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암송하기로 결심해라. 따라하세요. 암송하기로 결심하라. 제일 중요한 거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고 뭐 직분 받은 사람들만 하고 어린 애들이나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뭐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나쁘거나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특화된 사람이라고요? 묵상에 특화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암송을 하면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머리 나빠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내가 더 암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암송하기로 결심하셨죠? 결심하셨죠? 오케이. 두 번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암송하라.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암송하라는데, 완벽하게 하면 이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읽기, 통독을 얘기할 때랑 좀 반대죠. 통독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 완주를 해라 했는데, 이 암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할 때, 이 암송은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의 의미 정도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그냥 요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 못 써먹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아예 주제, 장, 절까지 해서 통째로 딱 말씀 카드 하나를 그대로 외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시험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제가 그 청암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 아이들이나 그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제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소연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어떤 상담 기법으로 해준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암송된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한 209절 정도 이제 암송했던 것 같은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세보세요. 저랑 한 10년 하신 분들은 한 100개 이상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나를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꿰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를. 후한 대접을 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죠? 그죠? 이게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완벽하게 암송해야만 반드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겠구나까지 다 끄집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암송하도록 힘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이해가 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2번 읽고선 했어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 거는 위기 때 백지가 됩니다.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암송할 것인가? 세 번째, 암송 파트너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함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함께 할 때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내가 암송한 것을 누군가한테 체크를 받고 또 누군가의 것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성경 암송의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정하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암송한 거를 내가 체크해 줄 때 저절로 외워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이 틀리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뜨고서 봅니다. 그래, 너 이거 틀렸어. 주께서 심지간데 너 심지애라고 했어. 너 틀렸어. 그러면서 본인이 외웁니다. 진짜로.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암송에 헌신된 사람들이 다면 좋은데 아쉽게도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누구는 암송에 헌신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딱 있을까요? 일주일에 저를 한 번 정도를 만나는 사람은 암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일날 와갖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암송 안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혼자 하기 어려운 게 암송이에요. 지루하고 빛도 안 나거든요. 그죠? 저랑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면 암송 시험을 딱 보죠. 10년째. 저랑 시작하면, 우리 강도사님 나랑 한 14년째 한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 강도사님 이제 요번에 목산수 받는데도 매주 오면 암송 시험을 한 구절씩 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속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목사님 진짜 많이 변했고, 정말 옛날에 너무 날카로웠는데 정말 부드러워. 자꾸 제가 이거 속아서 이 암송 체크를 제대로 좀 안 하거든요. 맡기거든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채점도 혼자 하고 벌금도 안 내고 그냥 와서 뭉개고 그냥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속지 말자. 우리 성도들한테 속지 말자. 이 가증한 우리 성도님들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선한 게 별로 없어요. 함께 할 때 항상 긴장하고. 이번에 우리 한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재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시간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었어요. 너 시간표를 갖고 와라. 계획을 딱 짜서. 너가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긴장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자기만 알고 있는 계획이면 흐트러져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제가 언제 갈지 모르죠. 그 시간에 도서실에 있는지 운동을 하는지. 그죠?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어떻게 암송할 것인가? 네 번째,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암송은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할까요? 계속. 그죠? 암송은 외워질 때까지 보면서 반복하세요. 외워지고 나면 안 보고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외웠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했던 것,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사용되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대 잊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용우 씨 제일 크게 웃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보여줘. 우리 강복기 수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집사님
빨리 보여주세요. 주여.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고난에 고난이야. 우리 성도들처럼 힘든 인생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용우 집사님은 그렇게 고난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 해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이 튀어나올 때 어때요? 다시 보이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없으면 어때요? 아유 죽어라 죽어.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쓸 수 있어요. 이게 학가다의 개념이죠. 마지막 5번째. 어떻게 암송해야 될까요? 5번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암송은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내서 책을 쫙 펼쳐놓고 암송가들 쫙 펼쳐놓고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운전할 때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신호 대기 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책상에 올려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보고 계속 말씀에 노출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액자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 누가 불구시로 누가 써준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거 외우라고 못 외울걸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외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외웠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누우면 모였거든요. 누우면 모였어. 누우면 한 10년 보니까 이렇게 외워지더라고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머리 나쁘면 한 12년 외우세요. 그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짜투리 시간, 뭔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다 바빠서 바쁠 때 제일 잘 되는 게 암송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저분이 성화돼서 얼굴이 저런 거거든요. 성화되기 전에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딱 저 앞에 서자마자 저는 딱 그랬어요. 목사님 암송 시키지 마세요. 딴 건 다 해도 뭐 고치라면 고칠게요. 근데 암송을 시키지 마.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나 바쁘니까 안 돼요. 근데 지금 제일 암송,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죠? 우리 시켜보면 또 시험 들까 봐. 암송은 제일 잘하는데 마음은 제일 약해요. 그래서 못 시켜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카드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라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다 되어져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뭘 찾고 뭐 준비하고 할 게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런데 결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30분 더 떠들어도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암송은 혼자선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암송은 제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저랑 친해지십시오. 결론이 좀 이상하죠. 말씀의 결론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공부하기에 대해서 했지만 우리 강복교회 성도님들 아직 우리 강복교회 오면 우리 이제 장로님 가정도 오셨지만 저랑 무조건 복음반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다 성경 공부를 배우고 채우고 이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아직도 뻗팅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다 해야 돼. 제가 어디 가서 목사를 구해 올게요. 저 혼자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저녁 시간도 꽉 차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려고.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하러 현리에도 교회가 한 20개 있는데 뭐하러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가 줄어드는 시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말씀 배우기로 헌신하시면 이건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루에 1시간 딱 날 잡아서 69조를 쓰고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나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쓰고 있을 거예요.
막 내 욕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그러면서 다 쓰는 날이 올 거예요. 놀랍게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송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암송을 해봅시다. 또 손 잡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